시편 21편은 20편은 출전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시였는데 21편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베푸신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는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에 감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체로서도 물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요셉이 꿈을 가져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고 꿈이 이루어졌다.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잊고 있어도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요셉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엎드러질 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을 기억해낼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기억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그 옛날에 꾸었던 꿈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이제 37장 4절부터 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형들 곡식단이 전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요.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쫓아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촌내되어서 형들이 곡식 가지러 와가지고 엎드려졌을 때 그때 꿈을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꿈은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꿈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십니다.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를 해야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인도를 하신다,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를 향해서 가지신 꿈을 자기도 같이 꾸게 되는 거죠.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꿈을 나도 같이 꾸게 돼요. 그걸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 거죠. 네, 같은 꿈이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내 야망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거죠. 누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소원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인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 확 왔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
내게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그것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내 소원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을 때 보잖아요. 2절에 여기 본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지금 번역이 우리가 보면 마치 내가 가진 소원처럼 보이는데 2절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주셨으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끊고 생각하면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과 같다면 바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나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아름답게 깨뜨려서 조각해 가는 거죠. 그래서 깨뜨리시고 또 변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그 깨뜨려지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입술의 요구를 응답해 주신다. 그 입술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 당장에서 이루어질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능력이나 또 그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린 쉽게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거지만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받는 복이 3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제 쭉 그 아름다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 이거는 선한 복이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이 아름답다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복,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그 복으로 영접하신다. 여기서 영접이란 뜻은 앞서가다, 만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다, 만나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우리가 영어로 accept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웰컴으로 NIV에는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앞서가다, 만나다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여 두시고 만나셨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여 두셨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순금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이제 그게 아름다운 복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나옵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다. 장수는 long life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장수복을 다윗 죽었는데요. 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가 지속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 그 의미가 여기서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주의 구원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이 주가 주신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빅토리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승리들이 그 왕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다. 이게 지금 다윗의 얘기 같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름다운 복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 6절에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여기도 이제 또 끝나요. 줄줄이 연결시키지 말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한 복은 eternal blessing. 그럼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거는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얘기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이 저는 7절이 오늘 말씀 중에서 참 가장 은혜가 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랬거든요. 죄인을 왜 사랑해? 이왕 사랑하려고 의인을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제 죄인인데 사랑했냐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성경에 그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왜 사랑해요? 그냥 그 말 외에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을 존재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조금 그래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마냥 아낌없이 값없이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렇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다 나오죠. 공짜는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공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하시는데 그게 뭔가 나도 보태야 될 것 같은 거죠. 공짜로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와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상 심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겁니까? 완전 보상 심리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 보상,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보상받으라고 헌신하고 고생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일을 할 만큼 더 고생하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이거 일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내게 보상이 세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더 고생하고 시간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사람들한테 쟤 왜 저렇게 사느냐고 쯧쯧쯧 그 소리 들어가면서 왜 해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누가 그걸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닫혀서 잘 안 보여요. 그게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는데도 우리 그거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깨닫는가? 내가 이제 의지가지가 없을 때, 마지막일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이제 절망의 순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해질 때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삶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때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 목숨보다 아들을 주신다는 거는 자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남은 것은 하나님뿐일 때, 내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뿐이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훨씬 더 커요. 내가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큰데 그나마도 내가 알게 되는 사랑은 내가 받아들인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내 심령 속에 흡수된 그만큼, 그 정도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참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게 해요. 참 저 사람은 사랑스러워. 그리고 왜 저렇게 모든 게 다 사랑받게 하냐? 그러고 보면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 맨날 이렇게 구박받는 애들은 안 사랑스러워. 안 됐죠.
구박받은 것도 서러운데 그게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도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받은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천상천하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냥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뜯어 고쳐놔도 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받은 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21절 7절에 후반부 보십시다. 지존하신 이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절하는 거 죄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왜 좌절을 합니까? 그 믿음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좌절하려고 할 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좌절할 일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걱정하다 판나요. 하루 종일. 뭐든지 일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오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enough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충분하다. 부족. 우리는 맨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충만.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충만하니까 이나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원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줄줄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는 다 책임지실 거니까. 물리치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 다 물리쳐가지고 원수가 나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두신가? 그것은 이제 내가 그 원수하고 싸움에 다 이겼을 때 어쩌면 그건 죄하고 싸움일 수도 있고 유혹하고 싸움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인 것도 있어요. 이걸 다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깨닫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알짱알짱 거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냥 다 치워버리면요 우리 하나님 사랑 체험할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는 거죠. 현실에 너무 만족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사되고 흔들리고 또 조금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날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니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없는 것 찾지 말고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을 다 감사하며 있는 것으로 충만함에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